자, 오늘은 왕과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The King and I라는 이것은 영화였습니다. 1956년에 제작된 뮤지컬 영화였죠. 혹시 이걸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율 브린너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왕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율 브린너인데, 이제 저처럼 머리가 없는 완전히 빡빡인 그런 배우예요. 율 브린너. 그 사람이 이제 태국 왕으로 등장을 하고, 여인은 누구냐면 이제 아이들의 그 영어 가정교사, 아이들의 영어 가정교사가 등장하는데, 그 둘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바로 왕과 나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화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설교 제목이 왕과 나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4편 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의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왕인가? 내가 왕인가? 주님이 왕인가? 내가 왕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왕이 되면 안 되는 걸까?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왕과 나. 먼저 나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누가 왕인가? 예수님이 왕인가? 내가 왕인가? 한자로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면 타락합니다. 우리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라는 말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라는 말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 앞에 처음 섰을 때의 뜨거운 열정은 사라지고 내 말이 많아집니다. 내 말이. 이 땅에는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만 옳다고 합니다. 내 말만 옳다는 거예요. 자신이 옳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말들은 다 불의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말만 옳다고 내세우면 다툼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말만 옳다고 내세우면 다툼은 자연히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서기 시작할 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가 즉 나입니까? 우리 안에 왕은 누구냐 이 말이죠. 왕과 나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특별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화되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좀처럼 성화가 안 돼. 웬만해선 성화가 안 돼. 성화가 잘 되지 않는 나. 언젠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때 70세 넘으신 장로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워낙 사역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선교 사역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로 70이 넘었습니다. 선교사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저의 못난 성격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화를 잘 냅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다가 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다 울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처음에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분노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 제가 무슨 선교사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다 부끄러워졌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보다 내면의 삶이 주님을 닮았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정의를 말하다 보면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의로운 사람 아니죠. 그런데 정의를 말하다 보면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사역이요? 뭐가 사역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 세상 가장 큰 사역이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구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역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좀처럼 성화되지 않는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희생을 기뻐하지 않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희생을 기뻐하지 않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좀처럼 성화되지 않는 내가 죄인입니다. 성화는 잘 되지 않는데 반대로 자기의는 무지하게 강한 거죠. 자기의가 너무 강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목이 곧은 거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게 아니에요. 내가 목이 곧은 거예요. 자기의가 강한 나. 모차르트에게 많은 사람이 음악을 배우려고 찾아왔습니다. 모차르트는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반드시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신은 음악을 잘 알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재능 있는 젊은이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쳤고 바이올린도 10년 이상 배웠습니다. 모차르트는 그 청년에게 정해진 수업료보다 2배를 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 청년이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이 청년은 자신이 음악을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모차르트는 그에게 수업료의 반값만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청년이 이것을 듣고 부당한 처사라며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모차르트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음악을 안다는 사람을 가르칠 때 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는데 더 많은 힘이 들어간다네. 그러나 음악을 처음부터 바르게 배우려 하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쉽지.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는 사람은 그만큼 금방 익히는 법이라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악을 안다는 사람을 가르칠 때 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그것을 다시 바로잡아 주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수업료 2배로 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음악을 처음부터 바르게 배우려고 하는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너는 수업료를 반값만 내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는 사람은 그만큼 금방 익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업료 반만 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것을 굳게 쥐고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배우기가 매우 어렵듯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가 너무 강한 거죠. 하나님 절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겸손함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지혜자인 거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 말이죠. 성화 잘 안 됩니다. 좀처럼 성화되기 어려워요. 그게 나예요. 그런데도 자기 의는 무지하게 강해. righteousness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의, 꼿꼿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 목이 곧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존감이라도 높아야 되는데 거기다 또 자존감은 낮아.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말하는 거죠.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신념, 자존감. 자신을 긍정한다는 것은 자신을 좋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자신을 긍정한다는 것은 자신을 좋게 본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뜻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장점, 나는 이런 장점이 있지. 오케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이런 단점이 있지. 이게 내 약점이야. 오케이, 그것도 받아들여요.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장점을 못 받아들여요. 많은 사람들이 자네는 그게 장점이야. 에이, 뭐가 장점이야. 자기를 깎아내리는 거죠. 자신의 장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단점도 마찬가지예요. 자네는 그게 좀 약점인데, 단점인데 내가 무슨 그런 약점이 있냐고, 내가 무슨 그런 단점이 있냐고. 단점, 약점을 인정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존감에 대한 또 다른 정의 하나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 나가는 힘을 자존감이라 그럽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 나가는 힘.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그들이 선택하는 자기 파괴적인 사례는 많습니다. 자존감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 나가는 힘인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 유리한 선택을 하지 않고 그러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선택은 대체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쪽으로 그 선택에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을 한 예로 들면 이런 거죠. 시험 보기 전날 책을 덮어놓고 잠을 자버립니다. 그냥 시험 보기 전날인데 그냥 책을 덮어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공부 좀 못했으면 내일이 시험이니까 마지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하루만이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아예 시험 보기 전날 그냥 책을 덮어놓고 자버리는 거예요. 자기 파괴적인 행동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어른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알코올 중독, 음주운전 이런 거죠. 뉴스 보세요. 음주운전 걸렸던 연예인이 또 음주운전으로 걸립니다. 그게 나쁘다는 걸 모를까요? 알죠. 나쁘다는 걸 아는데도 알면서도 계속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거죠. 자신에게 좋은 선택을 피하는 행동을 반복하더라는 거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자신에게 유익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또한 이 자존감은 안정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 자존감이 안정성을 갖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존감, 정확한 표현은 자존감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잘 분노하지 않고 잘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 안정성이 낮은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고 자주 화를 내고 쉽게 상처를 받아요. 나 상처받았다고.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 뒤에서 제 아내가 웃고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잘 분노하지 않아요. 웬만한 일 가지고 화를 내지 않아요.
자존감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웬만해가지고 상처 이런 거 잘 받지 않아요. 그럼 누가 그렇게 화를 잘 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맨날 상처받았다 그러느냐? 예, 그것은 자존감 안정성이 낮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주 화를 내고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거 가지고도 나 상처받았다고. 예. 왕과 나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잘 성화되지 않는 나. 그런데도 자기 의는 또 엄청 강해. 아니 그러면 자존감이라도 높아야지. 자존감이 낮아. 그래서 쉽게 화내고 분노하고 쉽게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우리 아니냐 이 말이죠. 제가 너무 잘 알죠? 왜 이렇게 잘 알겠어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성화를 이루는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싸움을 계속해줘야 돼요.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나온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나 없는 나, 나 없는 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명을 받으면 영웅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손과 발, 진실과 정의와 화평의 도구로 살아갑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소명을 받으면 영웅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뭐요? 손과 발. 그저 손과 발. 진실과 정의와 평화, 화평의 도구로 살아갑니다.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삶을 바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맞죠? 내 뜻을 성취하는 거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삶을 바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시의 마지막 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은 나 없는 나로 살아가며 나보다 큰 삶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주님께 대한 충성이며 충성의 열매입니다. 종은 나 없는 나로 살아가며 나보다 더 큰 삶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주님께 대한 충성이며 충성의 열매입니다. 이 시는 이주연이라는 분이 쓰신 시예요. 이 시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시구는 이것입니다. 나 없는 나. 나 없는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해야 돼요. 이놈은 나가 안 없어지는 거지. 나 없는 나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자꾸 성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성숙과 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과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화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이건 100번 얘기해도 사실 부족해요. 성화를 위한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 먼저 말씀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31절과 32절을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이 말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다음부터 그냥 가로로 묶어버리고 32절 끝자락에 보면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참 자유란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자유롭고 싶고 뭔가 그것은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참 자유라는 건 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에 속하면, 참 진리 가운데에 속하면, 그러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자유롭고 싶어요. 그럼 그건 뭔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 안에 거할 때, 참 진리 안에 거할 때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자유로우십니까? 아니면 답답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개운하세요 지금? 자유로우세요? 아니면 뭔가 꽉 막히고 좀 답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엔 자유가 있어요. 영혼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영혼이 답답한 거예요. 네. 무거운 거죠. 자유함이 없어요. 날아가는 기쁨이 없어요. 자유롭고 싶어요. 뭐가 자유입니까, 여러분?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자유롭고 싶다고, 나 더 이상 물 속에서 못 살겠어. 지겨워 죽겠어. 어항 속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 난 자유롭고 싶어. 그래서 그 어항에 있던 물고기가 바깥으로 툭 튀어나왔네. 어떻게 됐겠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바다에 있을 때에 자유로운 거예요. 바다 지겨워. 나는 모래사장으로 나갈래. 돌아가셨어요. 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하는 거죠. 네.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진짜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죠. 그걸 벗어나면 오히려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기차가 지겨워. 철로 너무너무 지겨워. 난 좀 벗어나고 싶어. 철로를 이탈했어요. 기차가 철로를 벗어났어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달릴 수가 없어요. 뭐가 자유일까? 날아가는 연이 있어요. 나 누가 날 끈으로 묶고 있어. 그래서 너무 답답해. 나 자유롭고 싶어. 이 끈을 팍 끊어버리고 나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어. 그래서 연줄을 끊어줬어요. 바로 추락합니다. 연은 바로 추락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날 수가 없어요. 뭐가 자유일까요, 여러분? 말씀? 그 말씀이 나를 구속한다고요? 아니요.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거기에 자유가 있고 참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기도겠죠. 여러분 생각이 많으시다고요?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생각과 기도는 다른 거예요. 그 생각을 기도로 딱 바꿔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줄어들면,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그 기도 시간이 줄어들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줄어들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요즘 기도 시간이 줄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는 시간을 갖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자꾸 흔들리고 불안하고 내 생각은 점점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100%예요, 100%. 하나님과의 교제가 줄어들면, 기도가 줄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는 거, 우리 신앙생활 1, 2년 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알죠. 스스로 바로 체크되죠. 스스로 느낍니다. 내가 요즘 기도 안 하니까, 진지하게 말씀 보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는구나. 자기가 감지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 캐치가 됩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시다고 그 생각을 기도로 바꿔버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왕과 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왕과 나. 요는 누가 왕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내 마음의 그 왕 자리에,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느냐, 여전히 내가 앉아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왕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전. 왜요? 나를 돌아보건대 성화되지 않았나? 성화되지 않았나? 거기다 자기 의는 얼마나 강한지. 자기 의는 강하고. 그럼 자존감이라도 좀 높아야지. 아니요. 자존감까지 낮아. 그런 내가 왕이 된다고? 내가 왕이 되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정의 왕이 되면 그 가정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 없는 나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성화를 이루려는 싸움을 계속해 줘야 됩니다.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싸움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이겠죠.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왕과 나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그래서 가져왔어요. 누가 왕인가? 나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계속 쓰고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저의 왕이십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요, 나의 왕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